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 중에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석평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선교사님이십니다. 1912년에 선교 간호사가 되어져서 한국 땅에서 무려 22년간 병든 자를 치유하며 또한 그 병상을 돌아보며 선교 사역을 펼쳤던 선교사님입니다. 1930년쯤에 미국 장로회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판정했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서석평 선교사님은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선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에 기독교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기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근이 임했을 때 기근을 피하여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가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고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제가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나오미의 권고는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이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이상으로 기근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 백성의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돌아보시고 권고하고 계시죠.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권고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복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여야 하겠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멸망하시려나이까? 아니다, 내가 사하리라. 하나님이여, 만일에 그곳에 의인이 45인이면 40인이면 30인이면 20인이면 아브라함은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오늘 룻기서에서는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자신의 형편을 알립니다. 동일하게 살아온 이 자부이지만 이 자부들에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조용히 권고합니다. 1장 18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1장 8절에서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의 이 마음에 큰 고뇌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거라. 나오미,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각각의 길로 가거라. 이 가운데에는 한 많은 여인 나오미의 낮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이 고통의 길을 이제는 너희들이 같이 감내하지 말고 너희들만큼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그 이후에 이 말을 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선대하시기를 이라는 뜻의 원어를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 은혜,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큰 뜻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너희 두 자부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을 두 자부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1장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오미는 자신의 말을 구체적으로 피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 원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태여 나와 함께 이 구차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너희의 남편도 있지 아니하니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그 원어에서는 찾기를 원한다. 발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이 말은 남편 사후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는 나오미, 즉 시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두 자부가 고백합니다. 1장 10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라는 말에 이 두 자부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에 나오미의 마음은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더 가슴이 철컹 내려앉습니다. 나오미는 그 시간을 깊이 생각하며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의 행복을 찾아서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란다 라고 할 때에 두 자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오미가 그 심령에 있는 것을 토로하며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왜?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신을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려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스탑하고 너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상황은 어떠냐?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돌아가라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내 딸들아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행복한 길로 너희들의 삶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징계하였으므로 지금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며 나오미의 고통을 지금까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기근과 고통과 또한 모압 땅의 남편 사별 후에 두 아들이 앞서서 죽고 남편도 죽은 이후에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을 향하는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간증하며 자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가령 오늘 내가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며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 자부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르바는 이러한 어머니의 간곡 앞에서 어머니의 간청에 그 말을 따르며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이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입맞추되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오르바를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제 나는 늙었고 너희가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를 원한다 라는 어머니의 간청에 그 말을 수긍하는 오르바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가로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라. 이제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길, 너의 민족, 너의 신앙을 따라서 가라고 할 때에
룻은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신앙 앞에서 서겠다라고 고백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룻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여, 나로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로 재촉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 앞에서 나오미의 백성, 이 어머니의 백성이, 이 나오미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나를 강권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룻의 간절한 간곡한 이 절규가 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룻은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장 17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이 말은 끝까지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이별되는 것은,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은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립니다 라는 룻의 신앙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머니와 떠난다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그곳에서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을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친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실 때에 온 땅이 모든 것이 다 캄캄해지고 성소에서는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모든 세상이 다 캄캄한 가운데 지금까지 아들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그 시간에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시간을 이룸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구속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임금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루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 것처럼 루시 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룻과 보아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기업 가운데 은혜의 먹물을 자로 룻이 세워지며 룻과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갈 처지 가운데에서 이 나오미의 간청 앞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룻을 통하여 펼쳐 주셨습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는 이 여린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의 한 여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항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첫 관문은 홍해라는 큰 장벽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바다이지만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동일한 그곳에서 수장당하는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생명이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